미국에 살고 있는 제 막내 아들이 얼마 전에 누나들한테 카톡으로 연락을 해가지고 조선 왕조실록 좀 쉬운 책으로 하나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누나들이 깜짝 놀란 거죠. 얘가 그런 거 보래가 아닌데 웬 조선 왕조실록인가. 그랬더니 지금 우리나라 시국이 하도 이상해가지고 이 모든 문제의 뿌리를 한국사 속에서 고대 한국사라든지 근대 한국사든지 다 뒤져보고 싶은데 그중에 조선 왕조실록을 좀 읽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벌어지는 이런 일들이 성경 어디에 나오는지 아세요? 유사한 사건들이 우리 국사에는 어디에 나오는지 궁금해하는 아이도 있는데 교회 다니는 우리들은 이런 일들에 대해서 성경에서 어떤 것에서 유사한 걸 볼 수 있고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뭐라 그러시는지 궁금한 게 좀 생기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설교 본문이 직접적으로 다루고는 있지 않지만 이 설교를 들으면서 그런 것도 한번 찾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는 광화문에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10만이 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하야를 촉구하는 그런 집회가 뜨거웠죠. 근데 아무리 잘못한 게 많더라도 치적은 있기 마련입니다. 모든 게 다 잘못된 건 아니고 잘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사에 전혀 관심이 없었던 우리 아들이 한국사에 관심을 갖게 해준 것도 참 잘한 일 같고, 나아가 우리 한국 국민들한테 샤머니즘의 폐해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알게 해서 무당들의 수입을 줄여놓은 것도 참 잘한 것 같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교인들이 정말 나라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할 수 있게 된 것도 큰 치적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박근혜 또 최순실 게이트를 보면서 어떻게 대통령씩이나 되는 사람이 저렇게 사이비 혼합종교 최씨 부녀한테 잡혀가지고 좌지우지 되는지 그게 굉장히 궁금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제가 좀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인간이 본래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음으로 이제 창조된 그러한 영적 존재라서 아무리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이라도 힘든 일이 생기면은 다 어떤 미지의 신이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 신적 존재를 향해서 추구하는 게 발생을 합니다. 힘든 일을 겪으면은.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그때 피조물인 다른 신을 추구하게 되는 거죠. 이게 신앙이 없는 사람만 그러는 게 아니라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평상시에 평온하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와 달리 인생에 굉장히 위기가 오거나 아주 커다란 일을 겪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큰 암이나 병에 걸려서 죽게 됐다든지 그럴 때 기도하면서 이제 나음을 입었다든지 어떤 기적을 또 주변에서 봤다든지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기적 중심의 신앙 또 신비주의로 이렇게 빠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분명하게 알지 못하면 무엇인가 어떤 종교성에 귀의를 하고 특히 거기에서 뭔가를 경험하고 보거나 뭘 알아맞추거나 하면은 그냥 홀딱 넘어가 버리게 되는 거죠. 그거는 교회를 다니든 성경부를 많이 했던 제자 훈련을 받았던 제가 보기엔 관계가 없어요. 너무나 많은 그런 사람들이 다 어떤 기적 체험만 한번 하고 나면 누군가가 기도원에 갔을 때 안수를 해서 병이 낫다 그러면 확 바뀌는 걸 봤어요. 심지어는 신학을 했던 목사님들도 확 바뀌는 걸 봤어요. 이전의 신앙과 완전히 색깔이 하루아침에 바뀌는 것도 봤어요. 그 사람의 종교가 기독교든 불교든 무슨 유교든 관계없어요. 모든 한국 사람의 그 종교성을 파고 들어가 보면은 전부 공통적으로 샤머니즘이 다 나와요. 그게 한국인 심성의 코어, 핵에 들어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게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근본을 바꾸기 전에는 이게 안 바뀌는 거예요. 그냥 종교성을 가지고 주일 예배에 출석만 해갖고는 그거 안 바뀝니다. 이런 걸 볼 때 정말 이 나라가 문제이기도 하지만은 우리는 과연 문제가 없는가? 꼭 그 최씨 부녀만의 문제이고 대통령만의 문제이고 우리는 교회에 다니기 때문에 괜찮은가? 그걸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근본적으로 바뀔 수 있을까? 물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그리고 성령에 의해서 새롭게 하신 밖에 답이 없지만은 그냥 교회를 다니는 정도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이렇게 사도행전을 우리가 볼 때도 항상 그런 시각을 가지고 나는 근본적으로 과연 새 사람이 되었는가, 변화되었는가, 이런 걸 우리는 자주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사도행전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사도행전 1장의 약속대로 2장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어요. 그것을 신비주의적인 접근으로 와, 모두가 방언을 했네, 기적이 일어났네, 이렇게만 접근하는 사람들은 2장 마지막 부분에 있는 그 아름다운 공동체가 왜 연결돼서 나오는지 전혀 감을 잡을 수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3장에서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를 치유하는 기적이 벌어졌지만은 그냥 그것을 기적 사건으로만 보는 사람은 그 이후에 왜 4장 말미에서 또다시 공동체 얘기가 나오는지 전혀 연결이 안 될 겁니다. 성경에서 지금 사도행전에서 계속 말하는 것은 성령의 권능을 받게 되면,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면 우리는 예수 부활의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이고, 그것이 외적으로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고, 내적으로는 믿는 사람끼리 이 세상에 보여주지 못했던 서로를 위해서 아낌없이 다 내놓을 수 있는 공동체를 형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기적의 결과고 성령 충만의 결과인 거죠. 그것을 사도행전은 1장부터 지금 5장까지 계속 그걸 끌고 가는데 그 흐름이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기적 다음에 왜 이런 이상하게 자기 재물을 막 내 거 네 거 할 거 없이 나눠주고 막 쓰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연결이 전혀 안 될 겁니다. 앞으로의 사건도 어쩌면 다 따로따로 기적으로 보이고 선교로만 보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왜 성령이 충만하고 왜 기적을 일으키셨는지, 기적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서는 표적이라고 그래요. 그냥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런 기적 중에 하나가 정말 이기적인 우리의 죄성하고 정반대되는 행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재산을 다 팔아다가 사도의 발 아래 내려놓고 필요한 사람, 힘든 사람, 난 배부르게 먹지만 못 먹는 사람 있으면 주세요 라고 공동 펀드를 마련해서 막 갖다 바치는 거예요. 이건 우리의 본성에 어긋나는 일이에요. 이건 성령에 의하지 않고는 우리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 일을 통해서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의 모임을 보면, 교회를 보면 칭송이 자자했어요. 그리고 대단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4장 마지막 부분에 바나바의 얘기였어요. 바나바도 자기의 땅을 다 팔아가지고 그렇게 바치는 거 보고 오죽하면 그게 그 당시 교회에서도 대단한 일이면 성경에까지 기록을 해놨겠어요. 당시 초기 교회 교인들 사이에 그 소문이 자자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다 칭송했을 거예요. 그걸 보고 한 사람이 너무 부러웠어요. 그 이름이 아나니아예요. 아, 바나바가 저렇게 칭송을 받고 사는데 나도 정말 어차피 교회 다니는 거 저렇게 멋진 신앙생활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게 안 생기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아나니아는 그 부부가 의논을 해가지고 우리도 다 가진 것을 팔아서 사도의 발 아래 내려놓자,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자, 1절, 2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이렇게 자기 재산을 팔아다가 바치는 거, 이거 지금 교회 좀 다닌 사람은 아나니아 삽비라 그러면 그냥 다 나쁜 놈의 대명사로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오늘날 한국 교회 교인들의 평균보다 훨씬 나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교회 생활 얼마나 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가진 거 중에 좀 남는 거 헌금을 할 수는 있어도 집을 팔고 땅을 팔고 여러분의 펀드를 깨가지고 사도의 발 앞에 내려놓을 수 있겠어요? 지금 한국 교회 그런 사람 별로 없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적어도 아나니아 삽비라는 그 평균보다는 나은 사람이에요. 훨씬 대단한 일을 한 사람입니다. 뭐 인정해 줄 건 인정해 주고 가야죠. 뭐 대통령도 그렇고 아까 말씀드리고, 이거 잘한 건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인정을 받아 마땅한데, 겉으로는 굉장히 영적인 모습을 보였는데 속을 파고 들어가서 보니까 이거는 다 갖다 바치기로 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하겠다고 말은 해놓고서는 일부는 숨긴 거예요. 자기가 챙긴 거예요. 여기에서 보면은 그 재산의 일부를 감췄다, 숨겼다 그러는데 이것은 거짓된 행동이고 이거는 범죄한 거죠. 이게 참 이상한 게 초기 교회는 은혜의 빛이 강하게 비친 곳이에요.
은혜 빛이 강하게 비치면은 거기에 그림자의 사탄의 유혹과 범죄가 항상 겸해서 따라와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나타난 데일수록 빛이 강할수록 그림자도 더 진한 거예요. 그 가운데 사탄이 이제 미혹을 한 거죠. 여기서 감추다라는 단어는 여러분이 여호수아서를 읽은 사람들은 기억할 거예요. 실장에 가면은 거기에서 같이 전쟁을 해가지고서는 탈취물이 많았는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이 모든 것들을 다 여호와의 전에다가 갖다 바쳐야 됐어요. 그건 처음에 약속이었어요. 이건 부정한 거기 때문에 다 하나님을 위해서만 드려졌어야 됐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 중에 제일 좋아 보이는 걸 슬쩍 한 거예요. 그때 그 상황을 표현했던 단어를 헬라어로 번역해 놓은 게 이 똑같은 단어예요. 그것을 감추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국민의 것은 국민에게 드려져야 되는데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는 하나님께 드리기로 한 것을 자신을 위해서 일부를 꼽친 거죠. 그게 문제였어요. 지난주 SNS에 올라온 거, 이제 인스타그램이라는 거기에 올라온 어떤 엄마가 사진을 올린 것 같은데 자기 초등학교 6학년짜리 애 시험지를 찍어서 올렸어요. 거기에 10월 말 평가시험 4번 문제가 국가 살림을 위한 돈을 어디에 어떻게 나누어 쓸지 계획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그게 문제였는데 정답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국가 예산이죠. 근데 답을 최순실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찍었어요. 빨간 걸로. 근데 이게 틀리기는 틀렸는데 꼭 틀린 것 같지도 않고 이게 제가 그걸 보는데 머리가 복잡해지고 가슴이 답답해지는 거예요. 희한한 거는 사도 베드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굉장히 많은 그 물질을 주님 앞에 드렸어요. 사도의 발 앞에 내려놨어요. 그런데 초자연적인 통찰력으로 그의 문제를, 죄를 감지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교회를 바로 세워야 될 때 가끔 비상한 초자연적인 감지력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3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라고 전곡을 찔러버린 거죠. 이것은 히브리서 4장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은 것이 없다라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눈앞에는 다 들여다 보이거든요. 하나님은 교회를 새롭게 해야 될 때 그의 종회가 그것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순간적으로 그것을 감지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나니아에게 이 한 공동체의 영적 지도자로서 베드로는 말합니다. 너는 나를 속였고 교회를 속인 게 아니라 사실은 이 교회의 영인 성령을 속인 것이다 라고 단호하게 선언을 해버렸어요. 이거는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한 가지 교훈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어요. 그것은 다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이 일이랑 똑같은 일을 사도 바울도 한 적이 있어요. 사도행전 이후에 13장 8절에 가서 보시면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지혜로운 총독을 대적해서 못 믿게 만들려고 애를 썼던 마술사 엘루마라는 사람 얘기가 나옵니다. 그를 보고서 그 13장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해요.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한 다음에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여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느니라. 어떻게 그걸 알았어요? 성령이 충만해요. 성령이 충만하면은 뭘 알게 된다고요? 이것이 마귀의 일이고 악행이고 속이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그냥 그대로 보이는 거예요. 저는 교수로서 있으면서 이제 가끔 가다가 본문을 연구해가지고 설교문을 내라 그러면은 숙제가 여러 과목에서 많으면 힘들어가지고 가끔 유혹을 받아서 한 학기에 한 명 정도가 인터넷에 나오는 유명 목사의 설교를 베껴내는 경우가 있어요. 너무 바쁘니까 숙제가 굉장히 많고 제가 미리 얘기를 하거든요. 평생 목회할 사람들이 설교를 남의 걸 베껴내는 건 도둑질이다. 그런 사람은 F 준다. 딴 건 몰라도 이건 반드시 F다. 그랬는데도 그걸 어떻게 알냐 하고 담력을 가지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채점을 하다 보면은 그냥 느낌이 와요. 굉장히 이상해. 기분이 묘해지고 이거 이상한데 그래서 사람들이 인터넷에서 찾으면 저도 찾거든요. 찾아보면 딱 걸리는 거죠. 그러면은 메일을 보내고 문자를 보내요. 처음 그 고지한 대로 F입니다. 이러이러한 이유로.
학생들이 그거를 매 학기 얘기를 해도 안 믿어요. 세상에 교회가 수만 개고 설교가 일주일에 수십만 개가 나오는데 어떻게 알냐? 저도 어떻게 그런 걸 알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성경에도 안 나오는 은사인데 하여간에 어떤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거룩해 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이게 어떨 때 그냥 느껴져요. 제가 어떻게 그 설교를 다 들었겠어요. 근데 이거 이상하다. 뭐 하여간에 기분이 들면 그거 맞아요. 거의. 그러니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지금 베드로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고 사도 바울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그래가지고 아까 그 마술사 엘루마한테 보라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리라고 딱 선언하고 심판을 내려버려요. 그렇게 됐죠. 지금 베드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속였구나. 그리고 딱 얘기를 한 다음에 그냥 그 자리에서 즉사해버려요. 이게 유일한 사건이 아니라 그런 일들이 가끔가다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그 일을 행하실 것 같아요? 이 초기 교회를 바로잡지 않으면 이후에 오는 모든 교회들이 다 썩어 문드러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여전히 주술사에게 속아가지고 혼이 비정상이 되고 우주의 기운이 도와준다고 그러는데 안 도와줘가지고 이 꼴이 난 그 총독에게 이 고레스 같은 지도자여 하나님이 세우신 분이요 어쩌고 저쩌고 한 목사들은 자신이 성령이 충만치 않았고 분별력이 없었다는 것을 깨닫고 회개해야 돼요. 근데 안 해요. 제 동료 교수 한 사람은 자기가 너무 분별력이 없었고 무지했었다는 거를 회개한다라고 페이스북에다가 올려 공개적으로 그리고 회개했어요. 근데 더 많은 사람에게 그런 식으로 막 이렇게 우쭈쭈 해준 그 목사님들은 전혀 회개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기도를 더 해야 되는데 기도가 부족하대. 당연히 기도해야죠. 기도를 하지만 잘못된 거 그리고 정말 문제가 생긴 건 바로 잡아야죠. 그걸 계속 놔두면 계속 그 문제는 계속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정의 문화이기 때문에 여태까지 계속 수십만 명을 수만 명을 힘들게 했던 무슨 일이 벌어졌던 군사정권에서도 전두환이 무슨 일을 했던 다 백담사 가면 다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은 정말 착해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목사들도 살기가 좋아요. 웬만히 잘못하지 않으면 다 봐줘요. 돈 떼어먹어 무슨 문제 생겨 다 봐줍니다. 한국교회처럼 이렇게 사랑 많고 정 많은 데가 없어요. 정말 목사들의 천국입니다. 한국은 솔직히 말해서. 그러나 한국교회가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 볼 때 어떻게 됐냔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냔 말이에요. 계속 수십 년간 골마 터진 것들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도 불쌍하죠. 네, 그냥 덮고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너무 그렇게 따지시면 안 돼요. 은혜가 있어야지, 사랑이 있어야지.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그래가지고 죽였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 방법이 다른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 정도는 눈 감아줘야지. 다 떼먹은 것도 아니고 상당수 갖다 바쳐 조금 챙겼는데 아나니아 삽비라도 살아야지. 왜 이렇게 사랑이 없어? 무슨 하나님이? 그거는 우리가 만든 신의 사랑 개념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오고 가는 모든 세대의 교회가 바르게 되고 모든 사람이 더 잘 살게 하기 위한 그 사랑의 방법은 그 순간에는 그를 치는 거였어요. 인간이 생각하는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하고가 달랐던 것뿐이죠. 지금 이 아나니아 삽비라의 문제에 대해서 3절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나니아 삽비라는 착했다니까요. 신앙도 좋았다니까요. 남들 오늘날 우리가 하는 것보다 더 많이 자기 재산을 팔아서 바치는 데까지 갈 수 있는 훌륭한 신앙인이었다니까요. 근데 뭐가 문제였어요? 하나님이 삐지신 거는 더 헌금을 많이 안 해서 삐지셨습니까? 몽땅 안 내서 삐지셨습니까? 그건 이단 괴수들이나 교주들이나 요구하는 행태고 하나님은 우리 보고 다 재산 팔아가지고 다 발밑에 내려놓으라고 그런 적 없어요. 그건 공산당이고 제가 여러 번 사도행전에서 여러 번 보여드렸지만은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필요가 보이면 그때 그것을 팔아서 내놓는 헌신된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여가 안 되죠. 공산당 하는 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4절에서도 말하지만은 그거 네 자산이다. 원래가 네 거였고 팔았어도 원래 네 거였어. 그 얘기 해줍니다. 근데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의 문제는
거짓말하고 속이고 감춘 게 문제예요. 안 냈어도 아무 말 안 하셨어요. 내기로 했으면 냈어야 돼. 근데 그것을 감추고 자기의 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챙겼어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이 어떻게 해서 발생했어요? 분명히 밝힙니다.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 충만 받아서 사람들은 자기 재산을 팔아가지고 사도의 발 앞에 내려놓고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라고 그랬어요. 아나니와 삽비라는 성령이 충만한 것처럼 행동하고 싶었지만 그는 사탄이 충만한 거예요. 성령 충만과 사탄의 충만이 너무나 대조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성경은요, 교회를 다닌다고 전부 성령 충만하고, 신학을 했고 교회에서 봉사를 했고 목회를 한다고 성령 충만하다라고 절대로 말하지 않아요. 남들이 볼 때는 훨씬 종교적으로 더 희생적인 삶을 살아도 사탄이 충만하다라고 지적할 때가 있어요. 자신은 그렇게 종교성을 가졌기 때문에 자기가 성령 충만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건 사탄 충만이라는 거예요. 제가 좀 심하게 말한 겁니까? 사람들은 저보고 설교할 때 너무 세게 심하게 말한다 그러는데 저 성경에 있는 대로 말한 거예요. 지금 저는 하나도 심하게 말한 게 아닌데 왜 저보고 심하게 말한다라고 그렇게 하면은 교인들이 싫어한다 그러는데 지금 이게 성경에 써 있어서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고, 사탄 충만이에요. 이게 같은 단어거든요. 바울도 똑같았어요. 13장 9절 가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술사 엘루마, 이 사람이 자신을 바 예수라고 소개했어요. 그건 예수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아니 양보를 해서 여호수아의 아들이라고 해도 좋아요. 그러면서 유대인인데 이 사람을 성경 유대인 거짓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사람이 자칭 유대인 선지자인 척을 하면서 예수의 아들이라고 말하지만은 유대인들에게 금지된 그러한 마술 주술을 쓰기 때문에 개역은 마술사라고 했지만 이거 주술사라는 말이에요. 그는 예수의 아들도 아니고 유대인 선지자도 아니에요. 목사라고 다 목사라는 명칭을 붙여줬다고 다 목사가 아니에요. 그 최 씨도 그런 사람이었고 지금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 없이 그런 사입이 주술사한테 몸과 마음과 정신을 빼앗기고 그러면서도 총독 자리에 앉아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13장 7절에 보면은 그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은 주술사 엘루마가 계속 사주를 했어요. 그런데도 지혜가 있어가지고 바울을 따로 불러서 하나님 말씀 복음을 듣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엘루마를 만나자 예수의 이름으로 그를 처단해요. 그걸 보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 서기오 바울 총독은 예수님 앞으로 나와요. 그게 지혜예요. 그런데 여전히 그 지혜가 없이 계속 그러고 있으면은 그건 정말 어리석은 것이고 그건 죽음으로 향하는 길을 걷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이거 지금 성경에 써 있는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칭 선지자라는 사람들이 총독과 왕 앞에 나와가지고 그의 정신을 혼미케 하고 미혹시킵니다. 그때 내가 거기에 넘어가서 내 온 몸과 마음을 다 뺏길 것이냐 아니면 정신을 차리고 하느님 앞으로 나갈 거냐를 우리는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지도자가 될수록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우리 개개인이 그러면 나 하나 망하면 돼요. 지도자의 위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지도자 하나가 잘못되면 전 공동체가 다 피해를 입어요. 그래서 지도자는 아무의 말을 함부로 들어서도 안 되고 아무데나 머리를 들밀어서도 안 되고 안수받겠다고 아무거나 믿어도 안 되는 거예요. 네. 참되신 살아계신 하나님 외에 하나님의 이 수천 년간 입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외에 다른 것에 의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나라가 백성이 그 공동체가 회사가 나 하나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게 바로 지도자의 책임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이 의식이 없이 한 것은 불쌍한 게 아니고 슬픈 게 아니고 그건 너무 무식하고 무지하고 그것 때문에 수천만 명이 고통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게 지금 너무나 심각한 거예요. 4절에서는 이러한 행동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언을 하는데 그 전에 3절을 아까 아나니아야 왜 사탄이 내 마음을 다 차지하게 했느냐, 그것을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거든요. 왜 사탄에게 내 마음을 빼앗겼느냐. 새 번역은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사탄에게 홀렸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서교 바울이 그랬지만은 지금 아나니아 삽비라 오늘 우리의 본문에선 분명하게 그런 모습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내 정신을, 내 혼을 그들에게 홀렸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이나 13장이나 성경 여기저기서 그런 일들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사도 베드로의 선언이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예, 여기에서 이제 베드로와 교인들을 속인 게 아니라 실상은 그들이 기도하던 곳을 진동시키면서 임하신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을 속인 것이라고 선언을 한 거예요. 사탄이 그들의 마음을 다 차지하자 그들은 사도를 속이고 교회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게 된 거예요. 이 선언이 분명하게 떨어지자 너희는 나를 속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라고 하자마자 그는 그 자리에서 즉사를 했어요. 그걸 보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억울하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헌금 많이 바쳤는데도 꼭 이렇게 죽여야 되는가? 누가 이거 강요한 일 아니거든요. 우리가 선택한 사항이, 내가 선택했을 때는 내가 책임을 져야 돼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어떤 것을 행동하기로 결정을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많이 바쳤고 덜 바쳤고가 아니라 그 거짓말, 속임이 문제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책임에 대해서 물을 때 4절 후반부 보면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할 마음을 먹었어. 당신이 그런 마음을 먹었다는 걸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사탄에게 더 이상 핑계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는 사탄이 충만해서 한 일이지만은 사도는 분명하게 아나니아에게 도전합니다.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할 마음을 먹었어. 이건 너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5절 보면은 우리 6절까지 같이 계속 붙여서 읽어볼까요?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혼이 비정상되는 건 없어요. 혼이 떠나면 죽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 있는 것처럼. 그 죄가 드러나자 사도의 심판 선언 후에 아나니아는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그냥 즉사했어요. 하나님은 그가 범죄했다고 즉결해서 그냥 죽여버린 게 아닙니다. 당신이 성령을 속였다, 하나님을 속였다라는 그 죄목을 분명히 선고를 하고 집행을 했어요. 그냥 화가 나서 죽여버린 게 분명히 아닙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아나니아와 베드로의 충돌 속에 나타난 사탄과 하나님의 성령의 충돌이에요. 사탄은 속였고 범죄케 했고 멀쩡할 줄 알았지만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심판을 받았고 그는 패퇴해버린 사건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교회의 영을 속인 아나니아는 죽고 그 죽음으로 교회의 거룩성과 한마음과 한뜻된 공동체됨을 지킬 수가 있게 된 거죠. 이걸 통해서 교회는 인간의 조직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무리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에도 그리고 이 땅에도 이러한 정의가 분명히 설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의 거룩성을 지키게 된 본문의 사건은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이 여호수아 7장에 있는 아간 사건을 자꾸 떠오르게 하는데, 아간은 그가 가진 욕심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개인적으로 전리품으로 챙겼어요. 그리고 감추고 숨겼어요. 그것 때문에, 그 죄 때문에 거룩한 이스라엘, 그들은 출애굽한 새로 형성된 공동체인데 그 공동체가 더러워졌고 부정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이전에는 강한 성 여리고성도 능히 이겼는데 별 볼 일 없는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게 된 것을 아파했고, 여호수아와 장로들도 전부 그것 때문에 통곡을 하고 울며 슬퍼했어요. 그때 주께서 다가오셔서 이 공동체를 거룩해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백성들에게 너희 가운데 속인 것이 있으면 그대로 다 고하라 그래요.
숨기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다 고하고 밝히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아간이 훔쳐갔었다는 것을 숨겼다는 것이 밝혀지자 돌로 쳐서 아간을 죽이고 그 공동체의 죄에 대한 처벌이 끝나자 다음 전쟁에 나가서 그들은 크게 승리를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죽음의 방법은 하나는 백성이 스스로 공동체를 정화시키기 위해서 돌로 치는 일을 했고,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은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쳐버리신 것은 다르지만은 동기와 중간의 과정과 목적은 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새로 형성하신 공동체를 바로잡고 거룩해 하기 위하신 일이었어요. 그 공동체 속에 거짓과 속임이 없게 하기 위함이죠.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뭘 보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무리 성령 충만한 공동체라도 사탄에 사로잡혀가지고 그 공동체를 어지럽게 하고 더럽게 만드는 존재들이 항상 껴 있다는 거예요. 알고만 있는 게 아니라 항상 갈아지는 난단 말이죠. 그럴 때 그것을 처단을 해서 분명하게 거룩성을 유지하지 않으면 그 공동체가 깨진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의 그 유혹의 근원이 첫 번째로 오는 게 어디냐면 돈 욕심에서 시작되는 게 너무 많다는 걸 보게 되는 거죠. 성경은 근데 이 사건에서, 아나니아 사건에서 끝나지 않아요. 여기 7절에 보시면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아나니아가 죽고 난 다음에 3시간이나 흘렀지만 베드로는 그 부인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삽비라가 드디어 교회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5절에서 본 것처럼 아나니아가 죽은 거 많은 사람이 다 보고 알았어요. 근데 아무도 그 부인한테 이 얘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걸 다 본 사람인데 삽비라한테 아무도 말을 안 해줘요. 그리고서는 삽비라하고 베드로가 만나게 됐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다시 묻습니다. 땅 판 돈이 이만큼이냐? 내게 말하라. 직역하면은 삽비라가 대답했는데, 네, 이만큼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근데 2절에 보면 아내도 알더라 나오거든요. 분명히 이거는 함께 했던 일이에요. 이런 일은 혼자 하는 게 없어요. 부부가 원래 같이 합니다. 이런 거는 항상 이 부부 사기단으로 움직이는 게 효율적이기 때문에 이게 입을 맞춰야 돼서 이게 항상 공모를 하게 돼 있어요. 세상에 나쁜 일은 혼자 하기 힘들어요. 나쁜 일은 같이 하는 게 쉽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서 이제 그 베드로가 기가 막힌 거죠. 앞에서 아나니아는 선고를 받고 죽었어요. 그런데 뭐 베드로가 할 일이 없어가지고 3시간을 기다리고 있었던 건 아니라고요. 분명히 이 삽비라가 들어오면 삽비라한테 한 번 기회를 다시 줘서 그래도 삽비라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또 물어본 것 같아요. 근데 삽비라가 완전히 심뚝대고 또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다시 사도가 이제 죄의 심판 선고를 내립니다. 그것이 9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여기 보면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공모했다는 것을 지적을 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선고를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참 인생을 살 때 우리가 누구랑 결혼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누구랑 같이 사느냐도 중요하고, 누구랑 같이 밥 먹고, 누구랑 같이 놀고, 누구랑 같이 내 시간을 보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너희가 함께 어떻게 그렇게 공모를 할 수 있냐라는 그 지적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선고가 내려지는데, 이 사건이 어문중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3절에서는 아나니아의 사건이 하나님의 영을 속였다라고 그랬는데, 지금 9절을 읽고 있잖아요. 이 9절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영을 속인 것이 아니라 시험했다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르비딤이나 그 마사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시험하고서 죽죠. 그거랑 똑같은 행동을 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굉장히 성령을 시험하고 하나님의 영을 시험하는 것은 죽음에 이르는 죄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즉결 심판으로 사형에 처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10절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이걸 보면요, 이 하나님을 시험하면은 심판을 받는다는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성경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면은 분명히 죽음의 심판이 올 것이다. 이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 베드로의 발 앞에는요, 원래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팔아서 바치기로 한 돈이 있어야 될 자리인데 잠깐 속여가지고 돈이 있을 자리에 자기의 목숨을 갖다 바친 결과가 돼버린 거죠. 심각한 결과가 됐어요. 더 딱한 거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둘 다 죽게 되니까 어디서 나타나는지 젊은 친구들이 나타나서 딱 메고 나가버리는 거야. 아까도 그러더니 어디서 또 있다가 나타나는데 또 딱 메고 나가는데, 원래 유대인들은 죽으면은요, 오랜 기간 장례를 하면서 곡을 하고 슬퍼하고 애도의 기간을 갖게 돼 있어요. 근데 그냥 가서 파묻어 버려요. 이렇게 한 집안이 몰살을 당했잖아요. 남편 죽고 아내가 죽었어요. 그럼 목사라면 적어도 미안해야지. 근데 사도 베드로가 미안해야 합니까? 하나도 미안해하지 않아요. 이건 미안할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슬퍼할 일도 아니에요. 애곡하고 곡하고 장례에 유대적 관습에 따른 장례식을 해줍니까? 안 해줘요. 너무 야박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이게 레위기 10장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아론의 아들 나합과 아비후가 여호와께서 명하신 것과 다른 금지된 물을 향로에 담아가지고 지네들이 이렇게 뭘 하려고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서 불이 나와서 다 타 죽어버렸어요. 즉사해버렸어요. 그때도 이게 하나님의 거룩과 위엄을 보이려고 한 사건이라는 걸 성경이 명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레위기 10장 4, 5절에 보면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젊은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에게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는 게 나와요. 이거 따른 거예요. 젊은이들이 그 나답과 아비후를 그냥 메고 나간 거를 똑같이 지금 표현한 거예요. 갑자기 젊은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딱 메고 나가버려요. 그런데 레위기 10장에 보면은 10장 6절에 보면 모세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고 애곡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죽었다는 사실만 슬퍼하라고 말해요. 이건 범죄에 대한 처벌이기 때문에 이거는 인간적인 정으로 슬퍼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으로 죽었어요. 이것은 인간적으로 불쌍하게 여길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에 대한 처단은요, 이거는 인정으로 봐줄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명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어요.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앞으로도 또 나올 거고요. 이런 것들이 분명하건만 인간적 종교로 보면은 이게 이해가 안 가요. 하나님이 너무 심하셔. 심해도 어떻게 이렇게 심할 수가 있는지. 이게 사랑이 기독교냐고, 사랑이 하나님이냐고. 네, 사랑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자기 아들도 자기 목숨이라도 내놓으시지만은, 그렇게 핏값으로 사서 세운 교회가, 그 공동체가 부패한다면은 그것은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그것은 거룩해야 되고 그것은 바로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도자 한 사람 때문에 초기에 잘못되면은 교회가 망가지고 그 공동체가 다 부패하기 때문에 다 썩어서 수많은 사람이 고통을 받아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고 우리 인간적 생각하고 비교해 보면은 이해가 안 가죠. 이해가 안 가요.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11절 뭐라고 끝납니까? 온 개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이 아나니아 삽비라 게이트를 보면서 하나님의 일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이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 딱 움켜잡았어요. 그들을 사이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강하게, 엄중하게 눌렀어요. 근데 희한하게 이 장면에서 사도행전에서 처음으로 교회라는 단어가, 사실 복음서 전체에도 마태복음에 나중에 껴넣는데 딱 한 군데서 교회라는 단어, 에클레시아가 나오지 복음서에 하나도 안 나옵니다. 그 단어. 그건 사도 바울이 설명하기 위해서 나중에 차용한 단어고요. 교회라는 단어 안 나옵니다. 이 사도행전에서 앞으로 교회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게 될 텐데 그 첫 번째 등장하는 데가 어디예요? 이 부분이에요.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통해 가지고 그들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있었던 부정함이 다 해결되고 정말 이 공동체가 바로 세워졌을 때 온 교회와 이 일을 들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크게 두려워하는 경외감을 갖게 됐다. 이게 교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을 해요. 이것은요,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굉장히 높은 기대치를 보여주는 겁니다.
교회는 거짓과 속임이 없는 순수한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여야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처음 이 단어를 쓰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를 기만하는 것은 가장 큰 죄악이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의 최종적 교훈은 이겁니다. 교회는 하나님 경외함 위에 세워지는 것이다. 교회는 하나님을 경외함 속에서 세워지는 거예요. 이런 엄중한 교훈을 주는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지만은 우리가 겪고 사는 이 오늘날의 현상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문제는 오늘날은 우리가 헌금을 떼먹어도 죽지 않는다는 데 있어요. 오늘날 교회가 부패하고 썩어 빠져가는 것은 여전히 사람들이 하나님을 속이지만은 주께서 우리를 즉시 죽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담대해져 가지고 계속 하나님의 것들을 떼어먹고 교회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어졌어요. 신앙생활을, 교회 생활을 무슨 놀이터, 휴양소 취급을 하게 됐어요. 분명한 것은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은 이건 시범 케이스예요. 만약에 우리 죄 때문에 계속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죽이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오래전에 크리스티애니티 투데이 미국에서 발행한 잡지, 지금 국내에도 번역되는 것 같은데 거기서 읽었던 칼럼이 있어요. 거기 유명한 그 리스트로벨이었던 것 같은데 그 사람이 한 얘기 보면 하나님께서 만약에 죄에 대해서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즉시 처벌을 하신다면은 이 지구는 크리스마스 추리처럼 번개로 여기저기 반짝반짝할 것이다. 이쁘게 반짝반짝하겠죠. 멀리서 보면. 그러나 그 속에는 수많은 곳에서 곳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하고 세상 사람들이 죄악을 벌일 때마다 번개를 쳐서 반짝반짝 크리스마스 추리가 되어버릴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이 무궁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살아있는데 뻔뻔하게 담대하게 야 하나님 안 계시나 보다 그리고 멋대로 살다가는 큰 코 다칩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가면은 최후의 심판대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두 그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속이고 떼어먹어도 죽지 않기 때문에 담대함을 가지고 계속 속이면 안 돼요. 교회는요, 거짓과 속임이 없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의 공동체이지 이런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임을 이렇게 시범 케이스를 통해서 분명히 선언해 놓으신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사건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우리 교회도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속임 없고 거짓됨이 없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랄 뿐만 아니라 정말 이 땅도 이 사회도 공의가 하수같이 흐르고 거짓되고 속이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꿈쳐놓고 숨기는 이러한 일이 사라지는 정말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먼저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 그리고 우리의 교회를 돌아보게 해주시고 그리고 정말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는 크리스찬들과 수만 명의 목사님들과 그리고 우리 자신이 주님 앞에서 정말 진리 가운데 거룩한 가운데 바로 설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우리 자신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구합나니 이 땅의 아픔을 보면서 우리가 가슴이 먹먹하고 어쩌다가 우리나라가 이 꼴이 되었는지 정말 눈물나게 정말 슬픈 이런 시대를 살고 있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믿는다는 우리는 혹시 이런 모습 보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지도자들을 욕하고 정말 그들을 비웃기 전에 우리 자신이 먼저 신앙인으로서 바로 살고 정말 바로 서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아나니아 삽비라로 가득한 교회는 아닌지 주여 정말 두렵사오니 아버지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의 교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먼저 우리 자신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여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으로 주의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고 아버지여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말 새로워질 때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새로워질 것이고 이 땅이 새로워질 것을 믿사오니 아버지여 우리를 먼저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정말 수많은 영적 지도자들이 먼저 정말 부패해 있고
정말 권력의 맛에, 돈의 맛에 정말 그렇게 빌붙어서 살고 있는 정말 이 불쌍한 현실을 주여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한국교회를 아버지여 심판하시기 전에 다시 한번 기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이 먼저 정말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또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10만 명, 20만 명의 사람들이 거리로 몰려나가고 정말 아픈 다리를 끌고 나이 드신 분들이 뛰쳐나오고 어린 학생들이 시험을 앞두고 길거리로 뛰쳐나가는 정말 이 비참한 현실 앞에서 아버지여,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그냥 나 하나 죄사함 받고 천당만 가면 되는 것인지, 그냥 가만히 있으라 기도만 하라는 그 말만이 유일한 답인지, 아버지여, 무너진 성을 정말 건축하고 그것을 정말 막고 바로 세울 수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냐고 물으시는데, 그것이 기도라고 말하는 어리석은 목회자들 때문에 수많은 교인들이 그저 신앙은 천당 가는 데에만 한정된 것으로 알고 사는 이 땅에서 아버지여, 부정과 부패를 일으키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교인이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 앞에 너무나 절망감이 듭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독교인들이 정말 성경적인 바른 신앙을 먼저 갖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것이 삶으로 행동으로 나타나고 우리 주변부터 정화되고 바로 세워져서 이 땅에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입으로만 하는 소리가 아니라 정말 믿는 우리가 이 세상에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가 이 땅의 마지막 소망이라는 말이 진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에 먼저 쓰임받는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